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정리입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뭐 여러분 좀 보시면서 핵심적인 것만 딱 전달드릴게요. 전도는요, 여러분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전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전도도 달라지겠죠. 그럼 복음을 이상하게 하면 이상한 도를 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정확한 답을 주지만 틀리게 알고 있으면 틀린 걸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틀리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신, 그 율법,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야 지켜야 되고 말씀 따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예배 다 드려야 된대요. 근데 예배 막 놓칠 때도 많았고도 예배 때 제대로 안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제 한마디로 저주재앙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을 볼 때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안 지키네.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안 하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섞였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왜 기도 안 해? 왜 복음 안 누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제 복음을 좀 못 누리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좀 체험을 시키시는구나. 창세기 3:61을 진하게 체험시켜서 오직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 가만히 기도하고 내버려놔요. 왜냐면 좀 시달려야 되는 분은 시달려야 되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너무 복음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시달려도 봤거든요. 저도 바닥을 쳐봐서 알아요. 그때 누가 얘기해줘도요 듣기 싫어요. 얘기하지 마. 근데 계속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듣기 싫은 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 그렇다 어쩔래? 이제 이러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교회 내보내신 분 2분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미안한 거죠, 제가. 왜냐면 그게 이제 제 체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나 저희 사모가 좀 율법이 좀 강한 게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약간 율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 많이 옵니다. 다들 있으시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실 때요, 복음으로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복음은 뭐냐면 좀 약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좀 약간 율법은 뭐예요? 이게 율법이나 종교는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 열심을 해야 돼.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인간의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은요 완전히 이거 반대예요. 인간이 사실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까 말했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겠대요. 해결해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완전 시작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냐 내가 시작했냐. 이게 종교하고 율법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저는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은 이 율법하고 관계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인간이 왜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겼잖아요. 지금도 우리는요, 근데 사실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자꾸 뭐냐면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걸로 옛날에는 뭘로 잡으려고 했냐면 행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잡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딱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행하니까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였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켜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잘하면요, 내가 좀 잘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막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헌금 갑자기 딱 많이 하는 날 있잖아요. 많이 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뭔가.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인간은 내가 하면은요, 뭔가 이게 내가 했다고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네 행위와 네 노력으로 안 돼라는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요, 반드시 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여러분 착하게 살다가 성경은 뭐라면 죄 하나 지면요, 율법을 다 어긴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365일 아무리 선하게 살다가 한 번 죄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야. 그럼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까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요걸로는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냥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이런 말씀들, 출애굽기 3장 18절 오전에 얘기했던 말씀들이니까,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 머리를 깨트린, 뱀의 머리 박살내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 그리고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메시지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럼 뭐예요? 요 사실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만 좀 해볼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3절까지 보면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요, 그 부족끼리 모여 있으면 좋아요. 도시국가 시대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정에 있고 고향에 있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특히 여기서 흘러나온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주인되니까 6장과 11장 문제가 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뭐예요? 문화,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 높이고 성공하고 나중심이 완전 끝판왕을 찌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가 원래 흘러왔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러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전도는 뭐냐면요, 그 흐름에서, 복음은 뭐냐,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보낼 건데 너와 네 후손을 통해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그래서 그 땅이 복된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만 있을까요? 복음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른 게.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놓은 뭐 13장, 15장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이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16절, 17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이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았어도요 아직 내 안에 율법도 많고 복음 아닌 다른 체질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나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를 전도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불신앙, 수많은 불순종, 수많은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구원 받았는데 당장에 흉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 지키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계획과 뜻을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붙잡아요?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그래서 뭐예요?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내가 해요. 맞죠? 신앙이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인 거예요. 그 가요 애굽에. 갔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흐름이 뭐냐? 두려움이야. 염려야. 그럼 인본주의 있어요.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 보고 뭐랍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실제로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그 당시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니까 자기 이제 뭐예요? 가까운 이제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맞아요. 동생 맞긴 한데 자기 안 죽으려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머리 짱돌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한 게 없는데요. 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애굽 왕이요 아내 뺏어갔어 진짜로. 재산 많이 주고. 근데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왜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냐? 근데 바로 왕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제가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는데 뭔 잘못입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 왕을 책망하고요. 그 집에 완전 저주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와 아내 돌려주고 재산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내용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 이상하다. 행위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거든요. 그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걸 복음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잖아요. 나중에요 막 진짜 뭐 응답받은 거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다 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이때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 보거든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오직이 진짜 돼요. 언제요? 약속하신 대로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거죠.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진짜로 아들 낳았어요. 폐경했다는 그 사라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과연 자녀를 주셨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 복음 그냥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화된 거예요. 그 개인화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가 무서운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네 아들을 다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식인종입니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뭘 보려고 그런 거냐면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는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의 행함을 갖고 있었어요. 행함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었냐? 네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요 이게 바쳤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 가운데서 바친 거나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얘를 다시 살려서 그 언약을 이룰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이게 전도라는 것은 진짜 전도한다는 건 저는 그래서 이 개인화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 복음을 진짜 누린다. 진짜라고 참으로 붙잡고 누리는 것. 붙잡고 누림, 이 붙잡는다고 누리는 제가 따로 했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처음은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기억나세요? 강단이 기억나세요? 잘 안 나요. 처음에는 훈련 안 하면요 강단 제목도 기억 안 나. 붙잡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기억납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하시고 주인 고백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는 거지. 여러분 하기 전에 기억이라도 했어요? 안 했지. 왜 훈련하시냐면요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 갖고 있다는 거고 붙잡기만 하면 안 되지. 머릿속에 있다고 끝납니까? 적용하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자세요. 전능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신대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누워있고 일어서고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 막 멍 때릴 때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태와 모든 마음에 먹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마음 먹고 있는 걸.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아신다 이거예요. 다 아신다. 그럼 다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아까도 계획의 뜻이 있고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는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더 핑계댈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죠. 그럼 뭐 하면 돼?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진짜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딱 생기면요 문제를 봐요. 제가 얘기했던 현실 사실만 딱 보고 좀 훌륭한 사람 진실까지 볼 줄 몰라도 거의 그거 딱 가서 문제 잡혀버려요. 어려움 오면요 어려움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마치 흉년이 딱 오니까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어떤 전도 하겠어요? 절대를 안 믿는 대충 전도하는 거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충 전도, 대충 양육. 나도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을랭 기지라 그러지. 나도 안 믿으면서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계획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그걸 안 믿는. 왜냐면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닌들 나를 아니 무슨 말이지? 하여튼간 뭐 이상한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나 내 문제 지금 막 이게 뭐 광장에 나와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집에 가면 우리 사모하고 맨날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 왜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답이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 왜 하셨지? 라는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제 안에 이런 걸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율법이고 내 흐름이 진짜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멈추고요.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복음 정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이런 정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정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면요. 이 절대 인정하시는 분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가 그때부터 적용이 되죠. 이 절대가 적용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나 빌립보 4장 6절 7절 이게 다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왔는데 왜 염려를 안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 적용 부분은 뭐예요?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다 아시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네 생각하지 말고 네 짱돌 굴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럼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약 기도문 읽으라 하는 이유가, 강단 읽으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언약은 언약 기도문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신 이번 주간의 언약은 강단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뭔 일 딱 생겨도요, 오전에 24시 나는 24시 항상 뭐 하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성탄, 이 축복을 나는 누릴 거야. 그럼 나를 지금 찾아오신 주님이, 근데 지금 내 이 문제가 왜 왔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근데 이 문제는 왜 찾아왔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죠? 만약에 그거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반드시 답을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체질화 시키시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너무 쉽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고 있거든요. 어저께 밤에 여러분 참여 못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같이 하시는 게, 우리 훈련 받으시는 이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어저께 일부러 거기 음성을 녹음해 놨으니까 들으시라고, 포럼 들으시라고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포럼을, 어저께 포럼한 거 들어보세요. 근데 그 이제 권사님이 또 계속 같이 훈련 받았잖아요. 한 2년 좀 전부터 이제 딱 진짜 뭔가 딱 알아들으시고, 한 2년 한 4개월 5개월 된 것 같아요. 딱 제가 얘기하는 거 완전히 따라붙으셔서 진짜 실천하시는데, 저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계속 시간표에 따라 응답 받으시는데, 그럼 어벤따는 없냐? 있어요. 이분도 영적 문제 없냐? 있다니까요. 율법 엄청 강해요. 그래갖고 자기 틀에 안 맞는 사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막 눈에 힘들어하고 마음에 힘들어가지. 그런 분인데, 이분이요 딱 뭐냐면은 이제 그런 나의 상태도 볼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막 사건과 일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죠? 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막 사람들의 상황도 만드시고 자기 상황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사모를 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도 알아요. 아, 저분 진짜구나. 그러면요 딱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믿음이 막 전달이 돼요. 여러분 그런 포럼 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얘기한 게 전도와 관련된 메시지인데,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전해갖고 예수 영접시키고, 우리 예진 남친구 왔는데 예수 영접기도 아까 진짜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고 계시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셨어도 그 주님하고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뭐예요? 그냥 내 집에 예수님 그냥 손님으로 들어와 계시고, 여기 그냥 방 한 칸 이제 마련해 드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하고 문 딱 닫아버리고 빗장 걸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룰루랄라. 화장실은 가겠지. 농담이지만 진짜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거의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누리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주창 그거 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그 큰 사건이 있을수록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한 계속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곱씹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랑 연결된 이제 사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큰 사건 A가 일어났으면, A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답들도 다 나와요. 이걸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응답 많이 받습니다. 저는 막 교회 성도님들 많이 나가고 되게 어렸을 때 나 하나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이후에 저는 개인화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서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응답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이를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왜 그걸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되게 평안해지게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에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도 확인하고 그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확인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안에 이제 나는 확신이 많이 없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확신이 많이 없어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시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하는 전도는 무슨 전도냐면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져 가는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하나님이요 진짜 이 부분을 알아들을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막 느끼는 게 뭐냐면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요 개인화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진짜를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아닌 사람 많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막 이상하게 주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건 우리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복음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얘기한 요거 오직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오직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요거 반대 거하고 살거든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살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 왜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 사는데 알고 보면 사탄 나라에 장악돼 있고 알고 보면 악령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영향 받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긴지 아닌지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은 혹시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감정이 내가 너무 영향 많이 받는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막 감정만 상하면 다 때려부시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완전히 막 파괴적이 된다. 그러면 요게 강한 거예요. 왜 강하냐? 여러분에게 요거 누리는 붙잡고 누리는 게 약하잖아요.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예배, 평상시 삶에서 드리는 정식기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되는 만큼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요 사탄 나라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주인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집중이 되면 될수록요 우리가 되면 될수록 왕권이 나타나요. 마음에 여러분 죄가 해결받으니까 평안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체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요게 점점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로지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니 결과로 오는 게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못 주고요 오히려 성령이 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딱 오는 이게 뭡니까?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 그래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오직 욕을 하고 있었더니 여러분 인생에 옛날에는 막 사단에게 시달리고 고통받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조금 집중하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유일한 축복, 전무한 축복이 딱 돼버려요. 제가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상상을 못해요. 왜 상상을 못하냐면은 지금 오늘 분위기 좋죠? 안 좋습니까? 죄송하네. 옛날에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진짜로. 준비 뭐든 다 해요. 아무도 안 움직여.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다 짰어. 네. 다 해갖고. 그래서 오늘도 사회는 제가 다 봤지만 근데 이제 혼자 막 진짜 준비해서부터 모든 거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다 거의 그랬어요. 물론 이제
행사 뭐 선생님 조금씩 도와줬지만 거의 제가 웬만한 행사 다 했어요. 근데 진짜요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도 하고 복음 누리면서 바뀌는데 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옛날에 막 개인화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요 교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딱 아는데 지금 막 포럼을 하면요 막 가슴이 좀 그래도 통하고 막 중심을 얘기하시고 막 이러는데 저 너무 감사해요. 얘기 듣고 있으면. 그리고 교회 와갖고 막 불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하나님도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요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축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안 되던 것들이 오직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축복 재창조되는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다 가지고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내게로 오라. 전도가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 체험 못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는요 복음을 누릴수록 하고 싶어져요. 그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저주재앙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만나는 저 우리 가족이나 내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갖고 완전히 사탄 나라야. 완전히 악령에 잡혀 있어. 아, 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저렇게 돼 있는데 살려야지.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뭡니까? 여기 5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237 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 굉장히 5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라고 됐어요. 어떤 너희는이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아는 너희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화된 복음으로 답이 난 이 맛을 본 너희는.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만남,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모든 곳입니다. 이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에게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있잖아. 업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모든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아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돼 있다?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면 내가 제자가 된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재밌는 게 제가 알아듣는 만큼 교회 성도님도 변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알아듣고 누리는 만큼 교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하고 우리 사모 두 사람만 좀 되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요. 좀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 교회 바깥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이제 예사랑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사랑 교회 메시지 새벽 예배 메시지를 몇 분이 듣고 계십니까? 많이 들을 때 16명 17명 들어요. 근데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지금 한 5개 교회 듣고 있어요 지금요. 더 이제 잘 모르는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되게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니까요. 왜 들을까요? 왜 들을까요? 뭔가 메시지가 되니까 듣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요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건 뭐예요? 성삼위일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죠. 말씀,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인데 사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거는 3오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부분은 뭡니까? 이 개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짜 말씀 잡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복음 누리는 그것을 세례를 베풀고 하면 이 사람이 개인화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제자화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진짜가 되도록
이거를 알려주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내가 했던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요구하도록 만들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예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에게 먼저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까 얘기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믿어라. 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붙잡아라? 군사처럼 붙잡아라. 군사는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는데요. 경기하는 자처럼 잘해보세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붙잡아라. 농부는 먼저 수고한다 그랬어요. 거기다 먼저 마음을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먼저 따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군사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얽매여요. 하나님 말씀 중심, 경계하는 자, 말씀대로. 농부 뭐예요? 이 농부는요, 먼저 하여튼 수고해갖고 먼저 가갖고 다 보잖아요. 근데 열매를 가장 먼저 먹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복을 받아요. 가장 먼저 체험해요. 요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먼저 누리고,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래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7절에. 그러면 하나님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묵상해보세요. 나는 군사인가?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가? 나는 경계하는 자가 맞는가? 내가 농부처럼 수고하는가? 이거 아니라면 이것만 바꾸셔도 많이 응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자, 제자를 찾아내면요, 2절에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면 충성된 자도 똑같이 군사, 경계한 자, 농부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충성, 아멘 하는 사람은요, 이 충성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도 실천하고 자기도 순종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요?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돼서 진짜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말해보면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언제 얘기하는지 아세요? 언제 얘기해요? 뒤에서 딱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얘기하는 거 싹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진짜 얘기했는지 알아요. 제가 어떤 이제 그 우리 그 성도님들 옛날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딱 모이면은 이렇게 두 분 세 분씩 앉아서 뭐 이렇게 서원서원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나? 나중에 제가 알겠는데, 뭐 좀 교회 안에 좀 이게 안 좋은, 좀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뒤에서 뒷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뭐랬고 저저. 그런 포럼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교회 전역하고 딱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4분 오열돼 있어. 막 다 갈라져 있어. 분열돼 있어. 근데 포럼이 그런 포럼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말하는데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교회 성도들끼리 막 그게 이러니까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시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포럼은 여러분 딱 모였는데, 복음 포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막 그리스도 진짜 적용하거나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제자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요 제자를 모든 현장에서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실 이제 전도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기본 핵심적인 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요 말을 알아듣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양육해서 제자를 파송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아내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12명 찾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먼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계속 말씀 주고 훈련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집과 자기 현장에 가서 뭐 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똑같이 말씀 기도 전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적용하도록
또 두란노 소원에 불러내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집에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이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전도입니다.